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1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7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마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기약대로 그랬어요. 기약대로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말씀하셨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가 되니까 자기 외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보내신 게 어때서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신.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은 모두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는 본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된 상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그래 내가 죄 용서해 줄게,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를 눈 감아주는 날강도와도 같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유 사랑인데 그게 어째서?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죄를 무조건 용서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는데 용서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지요. 그러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속죄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속죄제로 소가 죽고 양이 죽고 피 흘림으로 비둘기도 죽고, 정말 돈이 없으면 곡식 가루를 바치는 이러한 죄 해결 방법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속죄제.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였죠. 내가 죄를 속죄한다. 그러나 피값으로 피를 흘려서 속죄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짐승의 표는 예표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에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죄값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했다. 속전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대신 속했다 그 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내가 마지막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을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거든. 한 사람도 착오 없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들을 부활시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는가? 사람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고 수고해주고 애써주면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 살아가면서 의인도 있고 열사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죽고 또 불쌍히 여겨서 사람이 죽어갈 때 뛰어들어서 구하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상황에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 의인, 선인, 의인이라고 하면은 정의를 위해, 또 선인을 위하여 하면 사랑과 덕을 위해,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 있는 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은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로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3절에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내가 안 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 몸을 갈아서라도, 내 뼈를 갈아서더라도, 내 피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확증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밥도 사고 이것저것은 고맙지요. 또 배려해주고,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에 옮겨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갈아가면서도, 내가 죽으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부어줄 수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것이고, 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은 세상 잘 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는 건데 천사도 안 되지요. 누가 그러면 죽을 거냐? 한 분밖에 없지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 신분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상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선택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지요. 사라는 90살입니다. 100살에 난 자기 친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여 년 키웠는데 보통 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치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100살에 난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냐,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거기에 아브라함이 다 기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했습니까? 자식을 주고 나니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해지고 그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식이 더 귀하고 더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자식도 줬고 내가 너를 모두 다 인도하고 앞으로도 해줄 건데, 나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살아가면 계속해서 네가 복을 받을 텐데, 야, 너 자식 두고 나서 변했어? 그거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마 쇠망치로 맞았듯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 전부 다였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100살에 아내가 90살에 이 아들을 줘서 십몇 년 키웠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제물로 바쳐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주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의 표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볼 때 나에게 잘하고 내 감동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더 모든 것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보냈을 때는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1도 희망이 없는 죄로 죽은 그러한 자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보냈다. 그들을 사랑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외아들을.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의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